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 받게 하시고 죄와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한 자로서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리실 주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돌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영상 하나 볼 텐데요.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시대 왕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란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뜻이 할렐루야는 알다시피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우리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럽시다. 할렐루야. 참 감동이죠. 핸델의 메시아. 천국에서 우리 찬양할 때는 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어린 양 보좌 앞에서 더 영광스러운 찬양 들을 줄 믿습니다. 이 곡을 작곡한 핸델은 후기 바로크 음악의 거장입니다. 한때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핸델의 곡이 발표되는 공연장에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공연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핸델은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무명의 한 시인으로부터 한 통의 격려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하나님이 부활시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거를 읽고 힘을 얻은 핸델은 23일간 금식하며 묵상했습니다. 24일째 되는 날 하인이 그의 방에 들어갔을 때 핸델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핸델은 환희에 찬 얼굴로 하늘이 열렸다. 나는 전능한 메시아를 보았노라. 그때 메시아 중 42번 할렐루야를 완성했던 것입니다. 핸델은 적들의 공격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 충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놀라운 하나님의 찬양을 작곡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일, 어떤 상황에서 충격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의 토양이 준비가 됩니다. 그때 말씀을 마음에 제대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충격을 받을 때, 어떤 충격적인 일이 생겼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게 믿음으로 감사로 받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유익, 축복,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때 빛으로 사울의 눈이 멀게 되죠. 앞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앞이 안 보인다는 건요, 엄청난 충격입니다. 제가 TV에서 어느 분이 고백한 걸 들었어요. 이분은 결혼하고 자녀 낳고 건강하게 잘 지내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 앞이 점점 안 보이는 거예요. 점점 앞이 안 보이더니 결국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됐습니다. 완전 온 세상이 깜깜해진 거예요. 공포가 밀려오더랍니다.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된 거예요. 수개월 동안 폐인으로 지냈어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딸 얼굴도 보지 못하고 너무 괴롭고 눈물만 나고 고통스럽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하나님 믿는 분이셨는데 다시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서 감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눈은 멀었지만 하나님 위해서 더 봉사하며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찾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사울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울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셨습니다. 사울은 큰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사울의 마음은 낮아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토양이 준비가 됐어요. 그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그 인생을 놀랍게 쓰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반대로 고난을 당했을 때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고난 가운데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왕처럼 잠시 잠깐 고난으로 인해 마음이 가난해진 듯 하다가 다시 강팍해져서 하나님 멀리하는 그런 인생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희망이 없어져요. 왜? 회개를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인도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매우 간단해요.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예배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과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누구든지. 자, 이것이 희망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누구든지 성별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학력과 스펙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인생을 새롭게 빚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것을 안에서 구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기도만 드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간단한 것을 안에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불행 속에 가두고 고난과 망하는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아모스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앞에 안 보일지라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인생 역전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싶은 것은 성경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날마다 새벽 예배 나오기 힘쓰시고요. 새벽 못 나오셨으면은 출근하다가 잠깐 들려서 한 10분이라도 기도하고 가세요. 또 저녁 때 퇴근하다가 교회 오셔서 한 얼마라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은혜 주세요. 그러고 가시고요. 또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콩나물 사러 나왔다가 콩나물 사고 들려서 하나님 저 콩나물 사다 잠깐 들렸어요. 저 빨리 가서 애들 끓여야 되는데 아시죠? 인사하고 가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은 말씀에 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박해자라고. 또 아나니아가 와서 더 충격적인 말을 해요. 너는 앞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예수님의 그릇이다. 내가 예수님 산 잡아 죽였는데 예수님 전하겠다고? 더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통해 충격을 받을 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요시야 왕은 모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회개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과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요시야 왕은 말씀 앞에
충격을 받았고 우리는 충격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익숙해져서 말씀을 이렇게 머리로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아는 말씀이지, 익숙한 말씀이지, 이렇게 습관적으로 받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마음 깊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옥토바스로 말씀을 받아야 되고, 이 말씀 앞에 기뻐하며 떨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두려워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시아과 우리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충격받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어느 책에 어느 목사님이 메일을 받았는데 눈물을 주르르 흘렸어요. 미국 목회하신 목사님이신데, 큰 대형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님이 교회를 떠나겠대요. 그 왜 떠나느냐? 그 메일에 써놨더래요. 목사님의 말씀이 저 인생을 되게 흔듭니다. 그 글을 보면서 내가 싹군 목자는 아니구나, 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있는 대로 전하는 목회자구나, 위로가 되더래요. 아주 신실하신 좋은 목사님이시거든요. 미국에 손꼽히는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말씀에 충격을 받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불편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이렇게 반응하고 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으로 내 인생이 뒤흔들릴 때, 마음이 괴로울 때 회개하고 주님을 찾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자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망했구나,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징벌을 받았구나, 요시야 왕이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저 앞에 나가서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본인도 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 것 없자고 회개했을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충격받는 걸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인생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깨지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제일 변화되지 않는 데가 교회래요. 이거 영국 결과 조사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고. 인간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수십 년간 말씀도 잘 기도가 안 되잖아요.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만큼 인간은 칼빈이 말한 대로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존재입니다. 강팍한 존재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깨져야 돼요. 우리 자아가 깨지고, 우리 고집이 깨지고, 우리 잘못된 습관들, 그게 깨지려면은 말씀 앞에 부서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왜? 사울은 철저히 자기 생각으로 완전히 뭉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게 옳다는 겁니다. 자기는 의를 행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은 절대 안 깨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옹고집 같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게 웬만해서 안 깨져요. 그래서 나이 40 넘으면 잘 안 변화된다 하잖아요. 60 넘으면 더 안 변화되죠. 60대 여기 70대면 더 안 변화된 거 아시죠? 80대면 하나님도 못 꺾죠? 아, 그건 아니죠. 예.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은 점점 자기 생각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웬만큼 말씀 들어서는 절대 변화 안 돼, 인간은. 근데 말씀을 통해 충격을 받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회개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인생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인생도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간 지존파들도 감옥에서 성경을 보고 전도를 받아서 여러분 새 사람 되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사형당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찬양 부르면서 마지막을 보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교도관들이 다 이렇게 눈물을 흘렸대잖아요. 그 악한 사람도 말씀 앞에 깨지고 부서지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떨 때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의 믿음의 종교 교육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떨며 회개할 때 교회 부흥과 회개 역사를 나를 통해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이룹니다. 어떻게 종교개혁이 시작됐을까요? 루터가 내가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내가 교회를 변화시켜 나라를 구원해야지, 이런 걸 추구했던 자가 아니에요. 그저 루터는 성경을 보고 연구하면서 그 말씀 앞에 본인이 떨고 회개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신을 변화시키기에 몸부림친 거예요. 그 끝에 종교교육이 시작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성도들, 새가족, 불신자들을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나 자신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칠 때 믿음의 개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화죠. 몇십 년간 그렇게 남편 위해서 기도했는데 전혀 남편 변화되지 않고 교회도 안 나가고, 이 아내가 남편만 보면 한심이 나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언제 변화되나. 맨날 남편이 잘하는 행동은 술 많이 쳐드시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도 교회 가려고 하는데 남편은 술 먹고 또 늦게 들어와서 또 쿨쿨 아침에 늦잠 자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억장이 무너져. 그때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남편 보는데 도대체 감사가 안 나오더래요. 이게 뭘 감사해야 되는가 곰곰이 이게 생각을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렇게 술 잡수시고 집에 꼭꼭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교회 가는 거 안 막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남편이라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소리를 남편이 들은 것 같아요. 남편이 슬그머 일어나더니 여보 교회 갑시다 이러더래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도 수십 년간 변화되지 않았는데 아내가 변화되니까, 아내가 그런 남편 보면서 감사한 자로 변화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아요. 아내가 먼저 변화되면 돼요. 여러분, 자꾸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깨지면 됩니다. 부모는 자녀는 부모를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부모가 변화되면은 자녀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프로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많은 문제 아이들을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하면은 상담가 가서 고쳐줘요. 누구 고치냐? 애를 교육하기 전에 부모님을 교육합니다. 부모님한테 애한테 이런 순간에 화내거나 짜증내지 마세요. 애한테는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렇게 또 아이와 놀아주세요. 이렇게 아이한테 반응해주세요. 부모를 교육합니다. 부모가 교육을 받고 자녀한테 그렇게 하니까 애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프로 바꿔야 돼요. 우리 아이가 달라서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거꾸로 하니까 힘든 거예요. 부부간에도 남편이 변화되게, 아내가 변화되게 자꾸 바래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자꾸 서로를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변화의 순서가 뒤바뀌어지니까 힘든 거예요. 순서는 납니다.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된 거예요. 수십 년간 남편, 아내, 자녀, 성도 누군가를 자꾸 변화시키려고 애쓰다가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을 보게 돼요. 그러다가 자신이 변화되니까 주변이 변화되더래요. 이런 간증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좀 더 빨리 깨달았다면 얼마나 행복해지고 자유함을 누렸겠습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보면은 자녀한테 막 뭐라고 하는데 자녀들이 더 뻗나. 근데 부모가 사랑으로 대하니까 이 변화되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안 변화돼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상대가 안 변화돼도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모습 있고, 목사님 살아보세요. 내가 왜 살아? 안 변화돼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
변화되지 않은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막 헤어지려고 하고 멀리하려고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주셨습니까? 돕는 배필. 남편이 하와가 들떨어져서 도우라고 결혼시킨 거예요. 아내분들은 왜 남편과 결혼했다고요? 남편이?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들떨어져서 부족해서 여러분 그 부족함 때문에 결혼시켰는데 그 부족한 모습 때문에 헤어지려고 그래.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또 상처 많은 그 모습 때문에 결혼시킨 거예요. 낙점됐습니다. 이번 생은 틀렸다고요? 아니요. 낙점됐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품을 사람 너밖에 없다. 헛웃음이 나오세요? 너밖에 없다. 네가 사랑해줘라. 네가 품어줘라. 그 상처를, 그 외로움을 품어줘라. 안 변화돼도 사랑합시다. 자꾸 뭘 변화시켜요? 나 자신도 하나 나를 못 변화시키면서. 나 자신을 변화시킨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에요. 내가 나는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컨트롤 됩니까? 어느덧 사투리. 자녀 컨트롤 돼요, 여러분? 컨트롤 안 되죠. 애들 커가면서 말 안 듣죠.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변화돼서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니까 그때부터 자녀가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엄마 아빠가 사랑으로 대하니까 애가 벌써 엄마 그랬어요. 존댓말로 바뀌어버리더래요. 닭살 돋아가지고 애들한테 윽박, 협박, 1, 2, 3 여러분 이거 너 혼난다. 너 가면 안 둬. 너 안 해? 창문 닫아. 뭘 닫아 이렇게 맨날. 그러면요 반항심과 분노만 커져요. 오은영 박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모님도 그래요. 좋은 말로 하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선생님. 오은영 박사님 그러더라고요. 좋은 말로 해야 듣습니다. 아무도 공감 안 하면 끝까지 좋은 말로 하세요. 그러면 듣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요 원수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다. 여러분 집안 식구가 원수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시골에서 TV 봤을 거예요. 어떤 할머니한테 퀴즈 문제 내는데 PD가 문제 내는데 원수 이렇게 답이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그거 말고 아니요. 철천지 원수. 여러분 때로는 원수처럼 느껴져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화해가 된대요. 때로는 여러분 자녀가 왼수처럼 느낄 때 있잖아요. 너무 사랑스럽다가도 어쩔 때는 애가 왼수야. 그 일부 bil 때도 대답 안 하고 고개 끄덕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요 원수 같은 자와 화목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어디나 여러분 꼭 원수 같은 사람 있잖아요. 진짜 보기 싫은.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잖아요. 그럼 그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예배로, 기도로, 전도로, 봉사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은 우리 원수까지도 우리와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 만나서 남편 때문에 미치겠어. 나 시어머니 때문에 돌아버리겠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변화되면은 원수가 화목하게 돼요. 가까워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변화되면 주변도 변화되고 주변 사람들도 변화되고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형에서 장자권 팥죽한 그릇 속이고 장자권 빼앗고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형 에서가 이걸 알고 400명 끌고 가요. 가만 안 두겠어 이거잖아요. 야곱이 막 벌벌 떨어요. 형한테 짐승떼들 막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 하지만 형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때 야곱이 잘 안 하던 짓 하죠. 야복강 나한테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철야 기도한 거죠. 그 간절 앞에 매달려 기도하니까
야곱이 변화되니까 그 다음날 형 에서와 눈물로 화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목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여러분들이 변화되세요. 그 하나님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꾸 나는 안 변화되고 자꾸 누군가 환경이 변화되니까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 게 제일 빠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 가정만 변화된 게 아니라요, 나를 통하여 교회도 변화되고요, 나라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주중 예배 또 뭐 새벽 주요 예배 하여튼 예배 자리마다 말씀의 자리에 와서 말씀을 사모해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사모해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유튜브로 들으면서 말씀을 사모해요. 이게 말씀을 사모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말씀을 멀리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자, 사모하지 않아,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가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가까이 할 때 내가 변화되고 내 상황이 변화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우리는 교회도 변화시키고 이 땅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눈이 머는 충격, 말씀의 충격, 여러 충격을 받았지만 이 충격으로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면 충격을 받아야 돼요. 환경과 상황에 말씀에 충격받고 우리 자아가 깨지고 우리 의식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 안에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야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 충격받을 때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자아를 깨트리고 계시구나. 그럼 깨지면 되는 거예요. 안 깨지려고 고집 피우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도망쳐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의 충격 앞에 나가서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그냥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돼요. 여러분 미장 가면은 그 미용사분이 다 머리 깎아주고 또 샴푸해주고 또 말려주고 다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미장 가면은 뭐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보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발할 게 어디 있냐고요? 야, 다 해줍니다 여러분.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자리 말씀에 앉아만 있어도 성령님이 알아서 여러분들 다 만져주시고 빚어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일은 그냥 계속 이렇게 주중에도 주일에도 또 주일 오예배도 한 번 더 예배 자리에 나가고 말씀의 자리에 나가고 그냥 앉아만 있어도 돼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단합니다. 이 단순한 진리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인생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머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면 믿음의 사람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울이 눈이 멀었으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볼 수도 뭘 할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또 사울은 영적으로도 암흑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진리도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모르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현대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는 믿음과 성령 충만한 인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사울에게 와서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고 말씀으로 영적인 눈도 뜨게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을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할 믿음의 인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의 인도가 필요하죠. 목사님 사모님이 가르친 교육 상담을 통해 그 오랜 세월의 문제가 풀려서 인생이 새롭게 됐다는 간증도 듣게 되고요. 또 믿음의 사람 리더들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생활과 삶에 큰 도움과 유익을 얻게 됐다는 그런 고백들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고교 여교생들은 그 총각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난리가 나잖아요. 얼마나 그 총각 선생님을 좋아합니까? 여러분도 안 그러셨어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그 총각 선생님 좋아하면 그 수업 점수도 올라가잖아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 총각 선생님을 싫어해. 그러면요, 그 점수도 굉장히 안 좋아진 걸 또 보게 돼요. 학과목 싫어. 관심 안 갖고.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려고 성도들 알고는 주의 종을 멀리하게 하고, 리더들을 멀리하게 하고, 또 성도들을 멀리하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 멀리하게 하는 거,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과 은혜의 공급이 끊어지는 겁니다. 미국이 예전에 이라크 공격할 때 또 그렇게 또 공격하더라고요. 그 보급 부대를 폭격을 해가지고 보급 그 차들을 다 폭발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립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사탄이 공격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공급, 은혜의 공급, 성령의 공급이 끊겨지고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 성도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 사탄에게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믿음의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 왕들이 그 여호야다 등 제사장이 살아서 가르침 줄 때는 잘 지냈어요. 평탄했어요. 하지만 제사장이 죽고 나서 너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중병에 들고 죽고 환난당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사탄은 이 꼴을 못 봐서 계속 시험에 들게 하고 멀리하게 하고 영적으로 고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탄의 전략에 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부교자 때 그 엄마가 집에 와서 자녀들 앞에서 남편 앞에서 교회 뭐 안 좋은 이야기, 뭐 말씀 은혜 못 받은 이야기, 뭐 장로님 흉, 뭐 목사님 흉 이거라니까 남편이 믿음이 확 떨어지고 자녀들도 교회를 멀리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 사탄 전략이 여러분 고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누굴 만나든 하나님 자랑, 아멘 다 하시고,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성도님 자랑, 이런 것을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주의 종과 성도들 가까이 하도록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경건서적을 통해서도 우리는 많은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부터 이렇게 경건서적, 좋은 서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말 위대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허슨슨 테일러, 또 조나단 에드워즈, 또 데이비 브레너드, 윌리엄 캐리 등등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책들을 보면서, 또 칼빈 루터, 어떤 날은 막 밤 늦게까지 막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 칼빈 루터의 글을 보면서 너무 벅찬 거예요. 뭐 잠이 안 올 정도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통해서 많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제일 먼저 사랑하시고요. 그 다음에 좋은 경건서 우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건서적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책을 읽는다는 건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을 내가 간접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셔서 아나니아 같이 그런 믿음의 사람 가까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사울은 3일 동안 금식 기도한 겁니다. 사울은 앞도 안 보이고 영적으로도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뭘 할 수도 어디로 갈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금식하며 사울이 간절히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울을 찾아가라 하셨고요. 또 사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아나니아가 너한테 와서 안수하고
병 고쳐주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얼마나 더 용기를 얻었겠어요. 또 기도를 통해서 사울이 눈을 뜨게 되고 성령이 부어지게 하셨고요. 또 기도하자 아나니아가 가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된지 그 길을 인도해 준 것입니다. 기도하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앞이 깜깜하고 도저히 길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어요.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시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시고 또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안 보이십니까?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깜깜합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놀랍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안 열릴 것 같은 길이 열리고요,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또 닫혀졌던 문이 열리게 되고요, 무엇보다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생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면서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살아 숨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상황과 환경이 눌리지 않게 돼요. 바울과 실라가 감에 갇혔지만 찬양하며 기뻐하면서 오히려 감에서 전도하고 더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 기도하는 인생이 된 것만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요, 상황과 환경이 안 바뀌어도 내가 상황과 환경에 눌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감사하기에 지금 이 순간도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깨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울처럼 우리의 앞날이 깜깜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을 때, 충격을 받을 때 그 충격을 통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구나 믿음과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환난과 고난 속에 충격받을 때 마음을 강팍해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과 예배를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원하며 사탄의 전략에 휘말려 고립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으로 낮에 저녁으로 주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는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